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혈로 날 사심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교회 대면 예배로의 전환에 관한 광고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는 11월 20일부터, 주일 예배는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우리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도 개인적인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11월 21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가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고 있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신다.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것만 특히 예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은 걱정도 되고 불안함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우리가 없애버리고 확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때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마귀가 사용하는 주 무기가 사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인생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망 때문에 마귀의 일생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은 그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붙잡혀 있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 붙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마귀에 결박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은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결박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사단이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내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우리가 그냥 부르고 있지만은 많은 찬송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마귀를 세력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서 마귀들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하고 찬송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뺏어 오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지만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늘 주변에 마귀의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나이 또래 2살 아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단의 영적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되게 해보라. 네가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은 천하를 네 손에 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작전이요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가 한 통속이 됐어요. 전혀 다른 그룹인데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사단이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사단의 세력을 멸하러 하러 왔기 때문에 사단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단도 예수님을 공격해야 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게 되니까 계속 사단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먼저 강한 자, 악한 영들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을 결박치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 묶여있는 우리를 뺏어올 수 없으니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뺏어오리라. 강탈이란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우리를 뺏어와서,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뺏어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악한 영들을 주관하는 사단을 결박치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우리를 뺏어올 수 없으니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우리를 뺏어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집으로 쳐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결박되어 있는, 묶여있는 우리를, 사단에서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뺏어왔어요. 강탈해 왔어요. 뺏어서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단의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알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불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 귀신. 그래서 사단은 귀신의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알세불을 거주의 영이다, head of the house, 이렇게 거주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곳도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단은 집이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좋아해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집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다 사단의 역사 때문은 아니지만은 질병에 걸리는 것도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묶고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와서 사단이 집을 지을 때도 있어요. 제도 속에 집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쓴뿌리를 나게 해서 영적인 분란을 조장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상한 싸움이 있다.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싸움이다. 이 교인들끼리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은 어둠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영적인 분란을 조장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 못 믿게 하고요, 믿는 사람이 실족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잘 못하게 오늘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이 거주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포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고 새로운 인생을 새 출발하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가버나움까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185km 정도 되니까 먼 거리를 참 뜻을 두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죄인들과 만나고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펠로십을 한다는 것, 교제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죄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도대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치고 나서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죄가 사여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이제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된 것이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무리가 다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 아니냐 하고 다들 놀랍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는 것은 사단에 붙잡혀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사단이 왜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사단이 왜 자기 망할 짓을 하겠느냐? 다른 사람을 쫓아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자기 편을 쫓아내겠느냐? 말이 안 된다. 사단도 머리가 있는데 나라가 자기끼리 싸우면 나라가 되겠느냐? 만일 가정이 그 가정 사람끼리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비방을 향해서 단호하고 심각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회방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너희가 친히 나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짓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도 사심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은 사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은요, 그 사람은 사심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은요. 그런 사람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잘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어떤 죄든지 어떤 어둠이든지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역했다면은 나중에 알고 나서 돌이키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든지 어떤 어두움이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큰 죄는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인가?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냐?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 이상 뭔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데 그것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죄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본문 30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는 그들이 계속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뒤집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요즘 같으면은 목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이 성령의 역사다 하면서 놀라며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다 감동하는데 서기관들은 사단의 역사 아니냐 계속 얘기한다는 것이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불신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알아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명백한 것을 계속 거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 분명함에도 알았어요, 그들이.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마음속에 교만도 있었고 질투심도 있었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웠어요, 그냥.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바운더리로 넘어가는 찰나에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잘 아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볼 만큼 보고 알 만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인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배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간에 변질됐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중생한 신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겉모양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중생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단으로 간 자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러나 진짜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맛도 보고 또 느껴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는데 모양만 예수님 믿는 것 같은 사람들 중에는 성령을 모독하기도 하고 배교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결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성령이 처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 9절에 보면은 성령 그가 오시면은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니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구약의 전체, 신약의 전체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심령에 불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바꿔주시고 구원의 복음에 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공간을 뚫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도 더 크시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결코 사단은 뺏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코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함을 받을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도 더 강하시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귀가 집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어떤 관계의 일부분을 월세로, 우리의 마음의 방들을 월세로 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방 내줄 수가 없지만 월세로 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부분을 악한 마귀에게 내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내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는 계속 안 믿게, 믿는 사람은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 가운데 빠지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 3가지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그릇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우리 기득권을 가지는 그 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러쿵 저러쿵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서기관들이 아주 무책임하게 예수님이 사단에 붙잡혀 있다, 사단의 힘을 빌려서 새끼 사단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로서 죄를 범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옳고 그름을 함부로 자기 논리대로 말로서 죄를 범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기본적인 판단 없이, 고민 없이 함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12장 36절에 보면은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처럼 함부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논리로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서기관들은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봐도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만함이에요. 물론 많이 아는 사람이 다 교만한 건 아니에요.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겸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나는 피조물 인간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는 일까지도 없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기쁘시게 여기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 사모하시고 말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서로 친절하게 남을 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복음에 눈뜨게 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다시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업, 우리의 존재까지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모든 것들, 호흡하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제 조만간 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확신 있게 남은 일생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